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부르심입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차례대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1절로부터 8절에서는 바로 이 왕이 오실 소식을 증거하는, 또 왕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언하였던 일들, 그 일들을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전초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이 나타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메시아 앞에 오는 선구자로서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바로 이 예수께서 왕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일종의 위임식이라고 할까요? 취임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왕으로서의 취임하는 대관식과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바로 이 광야는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되기를 하나님의 새 백성, 구원받은 새 백성을 연단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앞서 또 이 광야에서 시험과 연단을 받으시는 모범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미리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4절부터 이제 드디어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두 가지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두 가지 부르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14절과 15절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부르심입니다. 14절과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선포하였는가? 이제 요한이 잡힌 후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바로 요한이 잡혔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제 이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연결되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바로 요한이 잡힘으로써, 이 요한이 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 요한은 결국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질 때에 순탄하게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이 중요한 이 시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저항하는, 반대하는, 또 그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결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가는 길에 있어서도 결코 무조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왜 그 당시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일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높이 보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주목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가 예루살렘이어야 할 텐데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일까? 이것은 변방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지금 박해가, 세례 요한이 잡히고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고난을 피해가는 그런 분은 아니셨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정치, 이 세상의 문화는 그 중심에서부터, 높은 곳에서부터 보통 시작되어집니다. 사람들 간에도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인싸, 아싸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인싸는 그 인사이더, 이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 인싸라고 하고, 반대말은 아싸, 아웃사이더, 즉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별로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그런 아싸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죠. 그러면서 누구라도 인싸가 되기를, 주목을 받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인싸의 자리에 서기보다는 갈릴리 변방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즉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경제 어떤 흐름 속에서 편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있는 곳이 정말 높은 곳,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그런 위치가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도 그 세계 문명의 중심인 바벨론에서, 갈대아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서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산에 또 이 작은 자리에 보내신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그런 곳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몰아내실 때는 광야로 가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셨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물론 이 마가복음 전체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마가복음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단지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바로 그 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예수님의 앞서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증인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을 통하여서 또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였지만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전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할 뿐이었지만 예수님은 친히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루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15절에 있는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바로 때가 찼고 때가 찼다라는 것.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이 바로 드디어 지금 이 순간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지금 그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다는 것. 때가 찼고. 때가 차서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저 죽어서 가는 어떤 낙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정의가 이루어지고 사랑과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질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만왕의 양, 만주의 주로 서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으심을 받은 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성취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권을 행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새 질서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부정과 부패가 있고 억울함과 억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현실 속에서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구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단지 멀리 있는,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서 또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 그래서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는 이 선포는 단순한 종교적인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혁명적인 선포였다. 세상의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뀝니까? 새로운 왕이 즉위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질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왕이 바뀌면 질서가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이 바뀌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느끼실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대통령이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물며 죄와 사망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지배하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질서가 왜 바뀌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보이는 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여전히 세상의 질서 속에 살고 있거나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바른 반응이 아닌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바른 반응은 두 가지로 요약되어지죠. 하나는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믿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또는 감정적인 차원의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 그래서 회개한다라는 그 뜻은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가는 방향에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그분을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방향 전환이에요. 이걸 저는 좀 이런 상황하고 좀 비교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기념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광복을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뻐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1945년 8월 15일로 그렇죠? 일본의 천황이 항복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독립이 우리나라의 독립이 주권을 찾게 되는 세상이 변화한 거예요. 질서가 변한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전까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는 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우리의 국기를 달지 못하고 일본의 국기를 달고 참여해야 했었고 우리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 성씨를 쓰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 아래서 일본 사람들처럼 살아야만 했었던 우리의 상태에서 그러나 이제 1945년 8월 15일 독립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주 독립국가에 대한민국에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이상 일본에 충성하고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주권 우리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이게 전환이에요. 변화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땠을까요? 저 어렸을 때만 보더라도 그렇게 일본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다마사탕. 뭐 공사장에 가면은 더 일본 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뭐 이렇게 이빠이 다 해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뭐 운전하면서 핸들 이빠이 꺾어 이렇게 하는데 한 문장 안에 이 영어와 이 일본말과 한국말 한 문장 안에 이 3개 국어를 쓰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라고. 여전히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달라졌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 방향을 잡는 것. 그게 변화이고 전환이고 회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옛 습관이 나오고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변화되었어요. 우리는 전환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섬기고 받아들이고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을 믿는 것.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바른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16절로 20절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그 왕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해 나갈 사역자를 세우시는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바뀌면서 세상이 변화하는데 그게 왕 혼자 하는가요? 아니죠. 왕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역시 대통령이 바뀌면서 많이 바뀌는데 대통령이 바뀌면 어때요? 그 밑에 장관들, 국무위원들, 그죠? 또 각 기관의 또 임원 장들을 바꿔가면서 그 대통령의 통치 철학에 맞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나라가 바뀌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바로 그 왕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열왕기서를 볼 때 보겠습니다만 솔로몬이 많은 지혜를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할 때 솔로몬이 혼자 했을까요? 아니에요. 열왕기서에 보면 분명히 솔로몬과 함께한 신하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바로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특출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모든 자연을 지배하시는 풍랑조차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모든 능력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혼자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진행해갈 사역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오늘 16절로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심의 대상들이 16절에 보시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에서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 또 그 던졌던 그물을 다시 끌어올려서 수선하고 깁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고 어떤 특별한 위치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 골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 그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신학교육도 안 받고 저는 무슨 대단한 것을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 하자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은 어떤 내용입니까? 17절에 그 부르심의 방향과 목적이 나오는데 17절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두 가지 목적어가 나오죠. 나를, 사람을. 여기서 저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방향이 두 가지가 있구나. 하나는 첫 번째는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이걸 지키고 또 그렇게 열심히 지킨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왜 이거 안 하냐고 왜 저거 안 하냐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매번 교회 올 때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좋아서 그분 앞에 오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에 뭐 하느냐고 뭐 하지 않느냐고 자꾸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따지고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은 공로를 쌓고. 근데 예수님은 신랑 혼인잔치에 있는 신랑과 함께 비유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게 다가 아니죠.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희들 어때? 마음이 편안하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 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해야겠노라고. 그게 바른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하고 다 이렇게 잘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맨날 야, 너 공부했냐? 이거 했냐? 저거 안 했냐? 라고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구박하고 맨날 점검하고, 그럼 그 아이가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집은 별로 그렇게 부모가 간섭을 안 하는데도 부모가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어느 집 자녀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 쪽이라고 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제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나를 따라와.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나 사랑하지. 우리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안에 많은 율법과 많은 계명이 있는데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안 하면 너희들 죽어,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구원하여 냈는데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어내오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너희를 인도해왔는데 너희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엉뚱한 데 눈 돌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 나와 관계를 맺자.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향이 있죠. 나를 따르라가 끝이 아니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야,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여기 머물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제 그만큼 훈련받고 이제 그만큼 또 너희들이 채워졌으면 이제 세상을 향하여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이 제자들을 내가 세상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세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상으로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에 나는 일주일에 그래도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이것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의 절반만 순종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 물론 고기를 낚는 것은 고기 입장에서 보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내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지만 그 구원을 얻도록,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해야 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가서 그들을 낚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나와 함께하는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가 가서 말로 전파하고 선포하고 초청하고 인도하고 그래야 그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주님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파하지 않으면 들음이 없고 들음이 없으면 뭐가 없다? 믿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도 그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은 그 끝이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낚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우리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도들의 모임이 끝이 아니라 이 모여 있으면 모여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모여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 2절이에요. 2절은 뭐예요? 흩어져서 주의 영광을 전파하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저 일주일에 와서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이 어부는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신학교가 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했는데 갑자기 부담이 팍 오십니까? 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소한 모임을 합니다. 또 가족 초청 식사를 합니다. 이른 양 찾기를 합니다.
전도지 만들고 이게 전도 이게 물품 만들고 왜 하겠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앞에서 목사가 이거 합니다, 휴지합니다. 이걸 그저 제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누가 부르시는 거다?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은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여러분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쫓아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뭐라도 해야지라고 좀 부담을 가지시라고요. 좀 부담 가지시라고 계속 지금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일단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이 물유지, 전도지 하나 이상씩 가져가세요. 야, 저 물유지 가져가면 예산이 얼마고 이거 생각 안 합니다. 가져가셔서 마음속에다가 저기 안 되면 주님 이거 누구한테 줄까요? 어떻게 줄까요? 저 진짜 몰라요.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막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그 부르심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18절과 20절에 보면요. 18절에 그 부르심에 17절에 바로 그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18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평생을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던 그 사람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20절에서도 곧 부르시니 이 마가복음 특징 중에 하나는 곧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급하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도 급하게 가야지. 예수님이 곧 부르시는데 우리는 좀 따져보고요. 예수님 좀 서두르지 마시고 뭐 이렇게 급하세요?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러셨어요. 곧 즉각적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까지 그 배에다 그대로 버려두었다는 얘기는 나의 우선순위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 왕이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가장 최우선을 두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나의 삶의 자리에서 행동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미 임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졌고 또 내가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분명히 이 세상은 여전히 혼란과 불의와 전쟁과 부패와 억압과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실하게 또 응답하여서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왕으로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한 그 나라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외면하지 않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말씀 사경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주의 영광을 보고 흩어져서 주의 영광을 전파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때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또 멀리 나가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함께 초청하고 말씀의 잔치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도구가 되어서 주의 증인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